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미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자 했는데 자신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를 끝낸 후에 의사가 그녀에게 사형 선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망막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미 찢어졌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점점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어떡해요? 계속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여인으로 나오는 한 여성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그렇죠. 말씀을 보면 한나가 울었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시켜서 괴롭게 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있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괴로워하는 그녀를 남편이 위로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녀의 남편의 엘가나가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아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나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관련하여 한나는 특별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했었던 내용을 보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죠.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인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라고 그가 기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작에 보면 이것이 그녀가 행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원이라고
시작해서 밝혀줍니다. 그녀가 드렸었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서원 기도였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녀가 서원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제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겠죠. 또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성전을 위해 제 물질을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죠. 한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것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어서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삭도를 말하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를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시작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이 이어지기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인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실인의 서원인 것이죠.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요, 이 나실인은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일컫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친다라고요? 그 아들을 바쳐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할 때 앞부분에 먼저 말하기를 그의 무엇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에 대하여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앞선 내용의 설명을 보면 먼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때 기간을 평생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즉 일정한 기간만큼만 서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평생을 기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것에 대하여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자신의 이야기고
자, 그러면 당사자가 될 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원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대신한 거고,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평생을 기간으로 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보니까 서원돼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원을 하였더니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 아기 사무엘은요, 불과 2, 3년밖에 엄마 품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원된 대로 그 어린 아이는 엘리 제사장에 있는 장막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애가 엄마 품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 부모를 떠나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이에게 이러한 고충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그 어린 시기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또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그 바쳐졌었던 그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내용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자라매 누구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를 말씀하죠? 여호와.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서원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대신하여 서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패널들에게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중 한 분인 찬양사역자인 유은성 전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서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할 때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된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랬다. 그래서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로 그 어머니가 드렸었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본인을 생각해 봤었을 때 어머니의 그 서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자신이 이 길을 지금 걷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겠죠. 본인은 본인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아들을 대신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대신 서원을 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대신 서원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심으로써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의 어머니의 그 서원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하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서원을 하는 것이 주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미나라는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고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이제 곧 완전히 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망막이 찢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 절망 앞에서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친다라고 모두가 포기를 했었는데 그녀가 그 문제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을 계기로 당시 불신자이셨던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은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뭘 했었는지를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실명 위기가 되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눈이 망막이 붙어서 장님이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신 언약의 계기는 그것이 되었죠. 바로 그때 믿음 없는 아버지였음에도 그때 뭘 했냐면 딸의 이 망막을 붙여주셔서 실명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분이십니다. 바로 잘 아시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십니다. 한국의 대표 지성이셨던 이분은 당시 불신자였습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딸과 관련하여 당시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요, 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계시구나.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얘 눈만 낫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왜? 이건 낯선 거예요. 망막이 박리되니까.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공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말 할 때 참 거부감이 있죠.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넌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는 창피해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날 식당에서 나 본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알아보는 사람 손가락질을 뭐야 하니까 반드시 나는 밀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하와이 원주민 정말로 일평생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틈에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그 나는 약속한 거잖아요. 얘 눈만 어떤 경로든 뭐 의사가 고쳤든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당시 딸은요,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봤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망막이 찢어졌다 붓는다? 이건 도저히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딸을 보면서 그녀의 아버지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려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계속 거부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딸을 사랑하니까요. 딸을 살려야 되니까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다가 무엇을 한 거냐? 소원을 한 것이죠. 딸의 눈만 고쳐준다면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기도해 왔었고 본인이 감당할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못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대신 소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받으셨고 딸을 치유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대신하여 소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사실 기도해야 되죠. 그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지치다 보면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를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주는 이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남편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편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못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남편이 하지 못하는 몫인 소원을 대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아내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고 그동안 기도했었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소원하면 참 좋겠는데 소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못하는 겁니다. 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몫을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대신 소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겠죠. 할 생각조차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몫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 함으로써 자녀를 대신하여 소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써 풀어가야만 하는 몫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할 생각조차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타깝다 하고 끝낼 문제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부모님의 그 몫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함으로써 부모님을 위하여 대신 서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더 좋아서 넉넉해서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은 당시 불가론자였습니다. 믿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신지도 확신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원을 했냐라고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딸을 사랑하는 아비 된 심정으로 딸을 살려야 되니까 소원하여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문장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대신 소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대신 소원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숫자를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하면 좋죠. 우리의 가족이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그러한 생각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했었던 분들도 그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여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요, 기도할 힘도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본인이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그 가족이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이것만 좀 고쳐서 결단하고 헌신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거 안 해서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거 뭐라 하지 마십시오.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못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신하여 소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이 분석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자녀를 좀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만 좀 하면 참 우리 가정이 좋아질 텐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갖고 더 이상 아내와 다투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대신하여 서원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답답하죠? 이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취업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사자가 제일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뭐라 하지 마시고 자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도 거부하시는지, 교회가 왜 그렇게도 싫으신지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긴데 그게 한 번에 바뀌겠냐라고요.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 날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내가 나중 천국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그곳을 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된 자녀된 인생으로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말로는 족합니다. 이제 대신 서원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미 서원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이미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사실 오늘 다른 설교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대신하여 서원을 할 때 지금까지 안 되고 어려웠었던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껏 기도했는데 안 됐다라면 그러면 서원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가슴 아픈 건 접니다. 사실 제가 그냥 넋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놓고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목회자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몫이 저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저는 더 속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사자로서의 그 속상한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목회자는 거듭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도 저는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서원을 담는데, 자, 그 서원을 담아야 되는 주체가 당사자이면 좋지만 그 당사자가 못한다면 가족이 대신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대신 서원하라.